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제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목이 좀 무섭죠? 네. 시작.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까지 읽어야 은혜로 회복되는데 3절까지만 읽으면 좀 절망스럽죠? 네.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을 경험한 자만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밑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찬양이 안 끝나고 그냥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또 나이도 젊을 때니까 또 뭐 방방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지하철 아니고 캠퍼스 아니고 신도림 역 앞이고 어디군 그냥 메가폰만 주면 그냥 앞에서 소리 외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받은 은혜 증거하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다녔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직분도 받고 선교사도 됐다가 전도사 되었다가 이제 목사도 되었다가 이제는 이제 연차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약점 이런 게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니까 두려운 거죠.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할렐루야 은혜 받고 계시겠지만 저를 가까이서 같이 지낸 사람들은 아마 화면을 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서수경 목사 나왔다 꺼라 이렇게.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이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 내지는 아니 어떻게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까? 저 때문에 이제 상처받고 시험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은 아마 이 시간 아마 다른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약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괴롭고.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공적으로 한 것은 또 녹화돼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소경 치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래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는 사실을 알고 서소경 쳤더니 나오더래요.
설교 좀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와서 뭔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죠. 뭔가 이렇게 간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실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정말 바라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알죠. 항상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이 또 이렇게 은혜가 크신 분들은.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아들이 꼭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 집사님 정말 저 교만을 깨트려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정말 확 한 방 이렇게 확 이렇게 야단쳐 주셔서 좀 새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대방도 저에게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물리 법칙인지 모르지만 그 무슨 제3 법칙인가요? 뭐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밀면 저쪽에서도 나를 미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합당한 이해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해하면요, 저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예의상.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느끼면 저쪽도 느낍니다. 사람 참 이렇게 민감하고 또 영적이라서요, 그걸 다 압니다. 사람이 너무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산다. 뭐 부부지간도 그렇죠. 뭐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회, 회사, 동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 좀 불편한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뭐 이쪽 길로 가면 좋겠는데 꼭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건 먹자 그러는데 저건 먹자 그러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걸 나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내심 각자 자기 속으로 그냥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 뜻대로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미 득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 충만하게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그냥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하죠.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거나 여러 번 얘기하거나 시간을 길게 끌거나 막 반복하거나 해서 결국은 자기 뜻에 맞추려고.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러면 나는 편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불편한 거죠. 힘든 거죠. 상대적입니다. 내가 편한 만큼 상대방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힘세고 무섭고 목소리 큰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고 돈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이런 모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내가 편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상대편에서 입장해 보면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굴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끌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권세를 조금씩 이렇게 큰 권세를 가져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내 뜻대로. 계급도 낮은 계급일 때는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무슨 교육을 받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계급을 얻게 되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한테 지시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이제 거꾸로 지시하면 엄청 기분 좋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저 사람은 반대로 슬프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죄인의 삶이었어요. 죄인의 삶.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을 희생하셨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은 별로 바뀌지 않은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외치고 알려준 그 분량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안 바뀐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 아니라 절망까지 가는 겁니다. 절망까지. 그런데도 또 순서가 되어서 또 이렇게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저는 태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노, 형벌받기로 작정된 그런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뭘 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육체가 싹스 아닙니까? 정욕의 육체. 변화되기 전 육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건요, 이 기쁨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기쁘죠. 그걸 쫓아 살았어요. 그것이 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다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근데 사실 그것이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안 보여서 몰랐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 마귀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그 권세자, 마귀의 그 속임수에 그냥 따라 살았던 거죠. 마귀가 만든 이 세상 풍속에서 그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면 남 밑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부리고 지배하고 모든 걸 소유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1등을 해야 되고. 제가 예수 믿기 전 그 학생 때 제 목표는 그냥 1등이었어요. 1등.
항상 연습장에 1등이라고 썼습니다. 1등. 1등. 뭐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덜덜덜 떨면서 1등 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막 쓰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2등은 없었어요. 근데 1등을 별로 해보질 못했어요. 웃었어. 네. 웃으셨어요. 네. 웃어주셔야 이럴 때 다 웃어줘야 이게 딱 사는 건데요. 1등을 해봤겠어요? 못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해보기는. 오래 지속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2등, 3등 해도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근데도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2등, 3등은 의미가 없어. 오직 1등. 최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사탄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세상 풍속을 쫓고 1등을 부러워하면서 2, 3등을 무시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 풍속을 쫓는 거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 기쁨을 쫓아 살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돼요. 진노의 대상. 얼마나 끔찍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은혜를 전하면서 제 삶은 여전히 내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서고 싶어하는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그 갈등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가? 태생이 그렇다. 태생.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억압시키고 복속시켜서 노예처럼 누르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살았겠죠. 만끽하면서 1등 되고 뭔가 권세자라고 그 밑에서 사람을 얼마나 고통하고. 지금 이 독재자들 보십시오. 하는 행동이 똑같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냥 희생시키고 자기가 그 위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제 꿈도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내 태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진노의 자녀 같은 행위를 여전히 행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 보혈을 또 기억시키고 상기시키셔서 그 보혈이 뭡니까? 너 진노의 자녀지만 내가 용서했다. 이 용서는 영원한 것이다. 보혈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러서,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그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회복하심, 그 주님의 그 용서를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면서 또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은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낮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죠. 나보다 훌륭하게 보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 칭찬하고 다 그 사람 높이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면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말로는 그렇게 알고 머리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이론이 저 사람한테 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쳐야 돼, 내 뜻을.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전히 내 것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특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직분자들이,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더 교만해져서 더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서로가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니 매일 다툼, 싸움.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의 싸움이, 너희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정욕이 뭐죠? 육체의 싹스의 소욕이다 이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소욕, 그 정욕 따라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그 가르침대로만 살면 정말 여기는 천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를 붙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외모로는 예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존심, 자기 이론을 붙드는 거죠. 저는 교회를 볼 때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오직 이 세상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똑같이 하나님 복음만 전한다면, 복음만 말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서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다툼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삶은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을 관철시키려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죠. 그 어떤 세상의 이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이론과 그 권세를 다 타파하는 최고 상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죠? 서로 성도 간에 정치색이 달라서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세리는요, 세리 마태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받아내던 동족에게 그 세금을 뜯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셀롯 시몬, 그 열심당원 그 시몬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의 그 앞잡이들을 막 처단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로마와 로마 앞잡이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셀롯 시몬이 볼 때는 세리 마태가 얼마나 원수같이 보였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서로 사랑하고 용서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온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비단 정치, 정당 얘기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속한 주장들이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버려질 것들이죠. 포기해야 될 것들. 왜? 가장 최상의 것,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로 싸우고 정당으로 싸우고 자기 주장으로 싸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듭났습니까? 묻고 싶을 정도예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보세요. 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다 자기 종욕이거나 자기 소견이거나 세상 것들로 당연히 맞지 않죠.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계명,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품는다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기 정욕대로 자기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상 풍속을 줬던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보다 더 높은 가치, 복음보다 더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로 다퉜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이 오니까 세상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권세를 다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오직 계명만을 지킬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연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건요 계속 얘기합니다. 심지어 남을 막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막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절대 설득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설득하세요. 사랑으로 설득해보세요. 사랑으로 실천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롭죠. 섬기겠다는데, 봉사하겠다는데, 낮아지겠다는데 몸둘 바를 모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전히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거죠.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복음만 쫓아야 되는데 여전히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그걸 영적 음란,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러 나오셨겠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 세상 풍속을 쫓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 아니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 입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복음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르침만을 전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영적 간음,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동안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그 세상 정욕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복음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추어서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은혜만 남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